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싶었나,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제가 매주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2장에서 3장 요약한 게 오늘은 1장입니다. 그래서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수 치시는 분이 계셔서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맨날 2-3장 정도 하다가 오늘은 1장짜리 간단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27장 57절부터인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27장 5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자 요셉이 왔다. 왜 저물었을 때 왔을까요? 왜 저물었을 때 왔냐면, 우리하고 그 이스라엘은 그 하루를 따지는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러니까 날이 어두우면서부터 다음날 그 어두울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가 새로 한 날이 시작되는데, 신명기에도 있고 미시나나 이런 말씀을 해석한 곳에서 보면 날이 저문 다음에는 시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도록.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2가지로 처리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사실 작은 땅이고, 예루살렘에 무덤을 쓰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혹은 죽었거나 혹은 십자가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 측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저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 무겟돈라고 하는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까먹었다. 생각 안 나는 거 말 안 하면 되는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또 시체를 버리고 이렇게 버려서 계속 불타도록 하는, 그래서 지옥을라는 용어를 쓸 때 이 흰놈 골짜기를 용어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시나요? 나중에 찾아서 모르는 거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손해보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체를 여기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서 거기에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대개는 정치적 범죄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체는 누가 와서 장사 지내겠다 이렇게 감히하지 않고, 가족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다른 사람들은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그런 정치 기구였죠. 종교적 기구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신분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공회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놨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나 얘기를 했냐면, 그가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혹은 그가 결의에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결의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에서 결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 뭐 어디로 넘기자.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약에 참여하면 또 아마 이렇게 반대하면 괜히 또 이렇게 주위 시선도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의를 반대했거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결의를 반대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게 맞을까라고 보면 요한복음 19장 8절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자기가 제자인 것을 두려워서 숨겼던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 공회 회원이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반대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8절은 그가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맞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회 회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각종 모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자로서 아마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기는 그렇고 또 가서 그렇다고 또 모른 척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했고 조금 비겁한 그런 제자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다음에 사실 거기서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가족이 아니면 빌라도는 시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가족만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달라고 해서 내준 것을 보면 빌라도에 약간 죄책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도 그걸 함부로 딱 거절하면 뭔가 정치적으로든 또 어떤 관계적으로든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라도가 약간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냥 내줘서 그랬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갔죠. 그리고 그가 장세를 지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낼 때 누가 또 그걸 거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니다.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장사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거짓된 재판에 거짓된 증인들이 세워져서 그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그래 저분은 죽을 사람이었어. 원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였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나중에 뭐 하나님의 사람이면 살아나시겠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예수님의 일당이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자였다. 라는 걸 통해서
어쩌면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집안을 어렵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우유부단하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뭔가 확신도 차고 그리고 뭔가 희생을 늘 감수하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존중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도 하기도 하고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겠으나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에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 혹은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신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57절은 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주저하고 때로는 자기를 숨기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기록해서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물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으나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부족하고 뭔가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투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래도 조금씩 그 말씀을 쫓아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모습이 그를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가 제자였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자 되라, 가서 세례 줘라 이런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17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다던가 뭐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확신에 가득 차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혹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라도 정말 부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서 제자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가서 제자 삼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준호 목사는 되게 용감해. 굉장히 믿음과 확신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다 같은 거죠. 사실은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아마 제 아내만 저를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게으르고 뭐 게으른 건 여러분도 알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진짜 게으르거든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께 제 일상을 소개해 주면 이렇게 게을러? 우리 이렇게 그러고도 그 월급을 받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때로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을 쓴다고 나름대로 애써서 썼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잘 쓴 책들이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에 제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베드로 같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드는 생각은 제가 어때서가 아니라 여전히 의심도 많고 여전히 열등감도 있고 여전히 게으르고 때로는 여전히 말도 거칠고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저를 제자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면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11절부터 보면 또 경비병, 군병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 얘기와 군병들 얘기가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누구 얘기가 있냐면 여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조는 굉장히 특이하고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병들은 사실 그냥 군병 병사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이런 모든 권력들이 위임된 그런 남성이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비병들의 행동은 그를 둘러싼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비겁하고 찌질합니다. 엄청나게 잔혹하고 대단히 부끄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경비병들이 빌라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3절에 보면 주여, 빌라도를 주여라고 불러요. 누가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여기 등장하는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조작하는 모의를 하고 있어요. 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경비병들을 아예 지키게 해라. 그래서 혹시 도둑질 해가서 도둑질 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하여 11절부터 보면 경비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지금 이게 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장로들이 돈을 많이 줘서 경비병들한테 빌라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를 꼬시냐면 너희들도 제대로 못 지켰다고 너희들도 말하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모른 척해. 혹시 나중에 빌라도가 알게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말할게. 그리고서 경비병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누가 훔쳐갔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마치 본 것처럼. 사실은 이들은 보지 못했죠. 그런데 군병들은 마치 본 것처럼 누가 훔쳐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 대가로 내가 돈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찌질하고 사실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경비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한 것처럼 없어졌다는 걸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물론 돈도 유혹이 됐겠죠. 사실은 이런 거짓말은 단지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아이, 괜히 분란 만들지 말자. 괜히 분란 내가 그냥 나만 있다두면, 나만 모른 척하면 빌라도도 편하고, 빌라도도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가 사형에 처한 지금 죄수가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결정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 또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빌라도도 야, 누가 돈 훔쳐갔나 보다. 훔쳐간 놈들 찾아와.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좀 거짓말하는 게 낫고, 또 만약에 이게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살았다 그러면 또 밀란이 나고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부안해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같을 수 있죠. 로마에게도 좋은 게 아니고, 두루두루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는 단지 대제사장이나 혹은 빌라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줘서 협박을 해서 너 그걸 말하면 죽어 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은 아마 이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정당한 합리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우리는 빌라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누구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죠. 대제사장이나 누구처럼 누구를 팔아먹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경비병처럼 산다는 거죠. 경비병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리화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눈을 한쪽 감으면서, 그러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다 편할 수 있어. 그게 오히려 좋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6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그 십자가의 곁에 서서, 멀찍이 서서 그 십자가를 향해 그대로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있을 때도 그 무덤가에서 그가 무덤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여자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갔냐면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러 갔다. 부패할까. 물론 세마포로 싸기 전에 기름을 발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가서 뭐라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도 마리아와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행동입니다. 가장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여자들, 당시에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죄를 물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슨 위치나 돈이나 힘도 없는 여자들, 바로 그런 여자들은 그 죽음과 그의 무덤과 그의 부활에 대하여 마지막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제자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제자로 한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마리아처럼 그의 죽음을 증거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그것을 내가 봤다.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알았고, 다른 제자들도 알았고, 심지어는 빌라도도 알았고, 대제사장도 알았고, 여기 있는 군병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았고, 그가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제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여성을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알을 어떻게 누가 전하는가. 그 전하는 자가 제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여전히 무서워하죠. 여전히 무섭죠. 여전히 긴가민가하죠. 여전히 의심하죠.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기 두렵죠. 그 무서움이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천사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았다면 빨리 달려가서 전하라 한 곳에 전하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병들의 이야기 사이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일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어떤 경비병들 같은 그런 자들인가? 그런 남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서 빨리 달려가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여자들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저는 그 사도신경의 믿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대표하는 그 시대 가장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시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했던 마리아라고는 여자는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인가?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보십시다.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 여러분, 마태복음은 상당 부분을 생략하고 상당 부분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 사이에 뭐 베드로를 만났던 사건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무려 40일을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상명령에 대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라는 말을 우리는 내게, 어휘로 인식을 해요. 그렇게 읽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고 나가고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처럼 12제자를 파송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받은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권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네 개가 아니라 자기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전히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든 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든 부활하셨든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 19절부터 우리에게 가서 제자도 삼고 모든 걸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비밀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고 나는 손 떼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잘 알아 지켜보고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세상 끝날은 우리의 죽는 날일 것이고 인류에게 있어서 세상 끝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일 텐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류가 끝나고 심판받을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원래 원문에 보면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 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가 제자인 이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유부단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의심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무언가 모를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 그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행하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것. 물론 물리적인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는 요즘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 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자됨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이고 힘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이후로 다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에게는 불의한 것에 저항하고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옆에 손을 잡고 때로 손해와 어떤 불이익들이 내게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인들뿐 아니라 제자들한테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와라. 이미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들이 그 부활했던 것을 조작하려고 할 정도로 부활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빌라도의 그 권한도 흔들릴 것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종교적 권위는 추락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땅끝까지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는 그야말로 메시아의 등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역사이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을 때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가장 중심인 곳,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돈으로 경제적으로 당시 시대의 모든 것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당히 보이고 그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알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 시골 동네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정말 숨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때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였다. 천국이 너에게 왔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도 충분한 그런 때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흑암의 땅.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그곳에 큰 백성들이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곳. 그곳에 큰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는 것은 흑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스스로가 빛이 되고 스스로가 빛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위 중심을 움직여서 중심을 바꾸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방에서 가장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가장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곳에 바로 가장 큰 빛이 필요한 곳 그곳에 스스로 가셔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소위 고지로 중심을 장악하고 높은 데를 장악하고 사람은 서울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구선수는 골을 많이 넣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이런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되고 그 중심에서 저 아래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늘 변방에 늘 흑암에 갈릴리에 우리가 지금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땅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벌교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제가 벌교에 무슨 감정은 없어요. 군대 선배가 벌교 분이셨고 잘 모르는 동네라 그 시골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하게 감당하신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제자로 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28장 18절 20절을 암송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네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고 노래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짐하는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으로 갈 거야. 가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다 끝난 이 지점에서 전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전혀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을 대체하고 빌라도를 대체하고 당시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대체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도 생겼고 돈도 생겼고 이렇게 권력도 생겼고 세상도 장악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 가장 고통이 있고 가장 흑암이 있고 가장 눈물이 있고 가장 어두운 땅 그 땅에 제자로 가는 것 그가 제자라는 것이죠. 그곳에 빛이 필요한 자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지질이 분상이 있고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곳에 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돈으로 가능하고 내 지식으로 가능하고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곳에 갈 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때, 그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내려갈 때, 바로 그런 십자가들을 질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믿음의 용기는 언제 필요한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방으로 갑시다. 광야로 갑시다. 갈릴리로 갑시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손해보는 것인가? 어디가 변방인가? 무엇이 광야인가?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사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